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 16장 13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말씀 속의 교훈을 아마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1년 365일 24절기 마지막 절기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는 입춘을 바라보면서 이제 밝아온 새로운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참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벌써 절기상 겨울은 끝났고 이제 봄을 알리는 입춘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입춘이 되면 만물이 녹아내리는 우수와 또한 잠들었던 개울과 깨어나는 그런 계절이 우리 앞으로 성금성금 다가올 터인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미리미리 깨어 기도하며 여행하는, 연습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이제 절반기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마을마다 고을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바쁘게 하셨습니다.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정말 무척 아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유대 지역 밖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헤롯 왕의 통치권 바깥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유대인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복음 증거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모략하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예수님을 헐뜯던 그런 제사장들이나 정통 기성 종교인들인 바리새인이나 또한 서기관들, 유대인들 무리들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끌고 잠깐 쉬시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런 조용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련회를 가는 겁니다. 수양회나 수련회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든 나날들을 잠시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앞에 일을 계획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수양회와 수련회 이런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수양회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또 학교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가가 필요하고 방학이 필요하고 또 휴식의 시간도, 여행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면을 메꾸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쉼 없이 매일마다 일을 하게 되면 고장이 납니다. 기계도 고장이 나고 사람도 망가집니다. 모든 것이 낡고 망가지는 거예요. 아침에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지붕들도 오래되니까 다 삭고 다 망가지더라고요. 저 샌드위치 판넬도, 저 아스팔트 싱글도 세월이 가면 햇빛과 비에 다 삭아서 모래가 돼서 흘러내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을 살아왔으면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기간,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조용히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다짐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도 일만 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수련의 시간들을 가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리사라 빌립보 그곳에 가서서 수련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옳은 소리를 하다가 순교를 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옛날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났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모두가 다 얘기들 합더이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 살아난 세례 요한이나 불의 선지자 엘리야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던 그 이면에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흔히 왔다 가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대열질적이고 의욕심 많고 항상 앞서기를 냈던 우쭐대던 이 제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면서 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 군더더기 없이 아주 대뜸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고 아주 확신에 찬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도 참 깜짝 놀라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축복의 말씀들을 지금 쏟아놓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이 희망찬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실 때에 세 가지로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의 첫 번째로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칭찬은 18절에 이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은 1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노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힘차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세 가지로 아주 정말 그 일목요연하게 축복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24절기 12달 365일을 우리가 참 멋진 한 해로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축복이었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과 복이 무언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너는 베드로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17절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이 당시 아람어의 바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박씨, 이씨, 김씨, 최씨 등 성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당시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영추, 영설이, 순이, 오기 이런 식으로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너무 똑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부르면 모두가 다 돌아서서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의 아버지는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피터, 영어로 말하면 파울로스 이런 뜻인데, 파터 이런 뜻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반석이다. 반석. 당시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말, 즉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던 말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로 이 반석은 게바. 헬라 말로는 베드로, 오늘날은 영어로 피터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다정하게 부를 때는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와 그 바울이 서로 친구지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친구지간이 돼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는 게바, 여보게 게바 이렇게 불렀어요. 게바라는 말은 당신들이 늘 사회에서 통용으로 쓰고 있는 아람어로 게바, 여보게 친구 게바 이런 식으로 아주 퍽 친근감이 넘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가진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새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은 성경 여러 곳에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새 이름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게는 믿음의 확신에 찬 삶을 보시고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변해주는 가장 간결한 표현입니다. 친구들 가운데 최남식 하면 친구들은 저 강원도 화천에서 군성교 사역하고 있고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농촌 목기를 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친구,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름만 되면 알아요. 누군지 이름만 되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뜻밖의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집에 찾아오기도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래전에 우리 유치원을 졸업해가지고 육사에 3학년을 입학했다고 하는 한 아들이 또 찾아왔고, 또 머리 깎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또 그의 친구를 만났는데 저를 먼저 알아보면서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이름만 딱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나요. 그 어렸을 때, 유치원 다녔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인지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그 이름 한마디로 다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은 단순히 이름 석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맞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이제부터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부르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4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절기가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농경 문화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그런 나라들은 이 태양력보다는 오히려 음력의 이 절기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또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리듬과 맞고 또 생활 여건에 아주 굉장히 잘 이렇게 융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대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4절기 마지막 대한소원을 다 보내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입춘, 또 설날 등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또 변화되어서 또 거듭나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이 새 출발이 내게 또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마워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새 출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지었던 태양이 오늘 또 새롭게 쫙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추위가 물러가요. 오늘 아침에 부대를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탈 때는 추위를 몰랐어요. 나오자마자 차를 타니까 몰랐는데 부대 실내 고개를 넘어서 부대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추운지 보니까 영하 14도더라고요. 아직 응달지역은.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넘어오면서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니까 차 안이 따뜻해지고, 또 집에 와서 보니까 어느덧 온도가 벌써 10도가 올라가서 영하 4도까지 올라가요.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또 참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해서 바로 내 인격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도전을 받는 이런 시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만의 태양이 또 다시 떠오른다, 오늘 나만의 또 삶이 또 시작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질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를 거듭났듯이 오늘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또 새로워지는 그런 도전을 받고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항상 비록 세월이 가서 내 몸은 낡고 병들고 헐어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는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너를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근데 두 번째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반석 위에 여기 물론 반석이라는 말은 어떤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은 너 한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니라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이름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 즉 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 위에 내가 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인명을 말할 때는 의미가 달라요. 베드로를 볼 때는 베드로라고 쓰는데 그 반석 위에라는 말을 보면 페트로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즉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한 그 고백, 베드로의 확고부동한 그 신앙의 바탕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확실한 고백 위에 나의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무리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는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리고 무슨 커튼을 달고 뭐 의자를 놓고 강대상을 놓고 마이크를 이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명성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그리고 이 안에 들어서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주의를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한 개체들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 그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번은 뭐냐면 바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내어 지었다고 그 사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을 이루는 한 지체들이다 그랬어요.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리고 바울은 또 여러 곳에서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낸다,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무리들을 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함께 모아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운 것, 이것을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몸으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지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신앙을 고백한 각 개개인들,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각 개개인들의 신앙인들을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신앙을 고백한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지체와 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박 집사를 생각하고 이권사를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을 또 섬기고 또 그들을 또 함께 또 즐거움을 자리에 초전해서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복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부흥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아주 귀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는 바로 뭡니까? 지옥입니다. 사탄 마귀가 쥐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말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마귀의 권세라는 말이고, 사탄 마귀는 그 지옥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공과 협박을 하면서 우리를 지옥 자식으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염병과 역병이 지금 3년째 해를 거듭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휘감고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하루에 13,000명 이상이 전염병에 지금 전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알곡도를 추리시는 거예요. 알곡을 추려서 곡간으로 쭉저기는 모아서 아궁이로 이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가자, 피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멀리하게 되면 결국 그 시험과 꽤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성도들은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는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큰 땅속으로 두더지같이 불을 펴고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오히려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땅 위로 올라오자 또 그들이 또 신앙이 부패하고 또 병들자 하나님께 또 다른 전염병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휘몰아치니까 그들이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평안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태해지니까 이번에는 또 이교들을 통해서 사단, 사이비 종교들, 이단 사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우리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교로 가자, 신대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교회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수단과 방법과 그 꾀에 우리가 결코 치면 안 돼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한 모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당대한 힘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떠한 마귀의 권세도 이겨나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지금까지도 지속해 왔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그 지체도 성령의 권능의 능력에 의해서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기둥 가운데서도, 역병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세상의 권력과 사탄 마귀의 이런 그 죽음의 협박과 공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신앙의 불길을 높이 들어서 부흥의 역사로 올라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박해한 사람들, 박해한 조직들, 박해한 나라들, 박해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것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만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을 박해했던 모든 박해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모든 역병과 질병들도 다 사라졌어요. 흑사병도 사라지고, 콜로라도 사라지고, 천연두도 사라지고, 에이스도 사라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해오는 지금 이 코로나 역병도, 코비드도 이제 기승을 부리다가 신앙인들의 그 열정과 그 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지킴에 따라서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다 사라질 것이다. 초대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결국 거기에 우리가 타협하거나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나는 한 몸에 붙어있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해야 거기에 일원이 된 우리 모두도 건강하게 돼요.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 병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달려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면 금방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가 다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싱싱한 귤을 한 박스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귤 가운데 하나가 썩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있다 보니까 주변이 확 다 썩었어요. 빨리 건져내거나 빨리 조치를 취하면 안 썩을 터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담당할수록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의 영적 생활도 발전해가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더 활기찬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교회대로,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대로 사탄 마귀의 음부로부터 우리가 강하게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반석에 세울 것인가. 그 첫째는 오늘 말씀을 준 걸 두 가지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반석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을 확고히 해요. 베드로 같은 신앙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반석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비석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 산해면입니다. 여기는 뭐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지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석, 지표석이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삶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 자, 그렇다면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감성적으로 느끼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랬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래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확신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배운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아주 최고의 교과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인생의 표본인 교과서를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냥 이렇게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들고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잘 펴서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에 의한 그런 삶은 항상 부흥하고 발전해 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시대, 하나님은 이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목회자가 권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뭐냐면 성경을 읽기를 바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미치지 않는 곳에 앉는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통독을 하든 정독을 하든 여기저기를 읽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예배하는 삶 속에 할 수 있도록 늘 따라 붙여야 됩니다. 끈을 붙여라도 같이 따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자라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위대한 선진들은 바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런 교회들이 많을 때 그 시대는 복받은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고열을 세울 것이다. 장차는 어떤 음부의 권세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들도 서로 만났을 때 고백해야 돼. 고백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누구누구시 나 당신 사랑해. 그럼 나도 당신 사랑해. 이 고백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그의 삶 속에 모든 가시들이 다 뽑히고 그 안다고 서로 말하면 다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어야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누누교회 교인입니다. 저와 함께 예수를 믿고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생활 속에 확신 속에 더욱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는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난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당신도 나같이 예수 믿고 한번 교회 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복음의 증거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복음 증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할 때 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난이 변하여 부가 되고, 피폐한 문화가 변하여 발전된 문화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데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병원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고아원이 세워지고, 양로원이 세워지고, 사회 모든 복된 시설들이 세워지면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복음의 증거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 열기로 강한 힘을 발휘할 때에 그 시대가 복을 받는 것이요, 그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습니다. 이제 봄이 머지 않았습니다. 얼었던 물이 녹아내리고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지며 새싹이 돋아올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손님이 찾아오시면서 튤립을 한 송이를 갖고 오셨어요. 어제는 보니까 몽을 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부대 갔다 오니까요 얼마나 예쁘게 쫙 펴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반석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려 나의 인격과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자로서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폭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가난한 자들이 세움을 받는, 또 무식한 자가 유식해 줄 수 있고, 병든 역사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길고 지루한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사옵니다. 아직도 영하의 날씨로 추위 있지만, 그러나 멀리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봄이 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지었던 태양이 오늘 또다시 새롭게 힘차게 떠오르고 있사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믿사옵니다. 쉼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은 이제는 반석이라 할 것이고, 내 그 반석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장차 어떤 문교의 권세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가난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예배의 삶을 지켰던 주의 백성들의 선진들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우리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날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며 복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